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릴 때, 또는 뭐가 막혔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꾸준하게 또 내 평생에 찾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돌파구를 인도해 달라고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도를 잘 못 받죠. 그리고 그렇게 돌파구만 찾아서 나온 다음에 또 자기 갈 길을 또 가다가 또 막다른 길에 가면 또 돌파구 찾아서 인도해 달라고 애쓰고, 그 돌파구를 찾으면 또 자기 맘대로 가고, 이제 그런 반복적인 인생을 좀 많이 보는데,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제 2025년이 코앞인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상관없이 이제 내년부터 또는 남은 2024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가 목적 자체를 좀 분명히 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것을 더해서 우리가 실수 없이 내년부터 실수 없이 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죠. 하나님 어디에다 놓으면 주식이 오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식으로 돈 벌게 해주시면 그걸 어디다 쓸 건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해놓고, 단지 돈 버는 방법, 좋은 직장 가는 방법, 좋은 학교 가는 방법,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방법,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지 착각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세대는 우리가 속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고, 또 달이 뜨고 지고 별이 기우는 걸 보고, 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해가 움직이는 줄 알고 달이 움직이는 줄 알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오늘도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끔찍한 뉴스도 있고, 이런 일들이 나랑 상관없이 계속 벌어지고, 나랑 상관없이 환율이 오르고, 나랑 상관없이 기름값이 오르고, 뭐 경기가 침체되고,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흐름과 상관없이 경기가 침체되니까 선교 헌금을 줄여야지. 글쎄요. 그거는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좁은 길이라는 것보다 좁은 문, 이게 더 강조되긴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일단 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그 문을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길이 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좁은 길을 애써서 찾을 필요 없이 인생에서 몇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나 혼자서 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갖다 놓으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갈 때 영어로 가르치는 데를 일부러 갔습니다.
거기 가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좁은 문을 잘 선택하면 그 좁은 문에서 이어지는 길들이 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고생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운전하다 보면 가끔 제가 서울에서 예전에 그 서울에 직장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직장 앞에 카페로 저녁 때 가면요. 판교에서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판교에서 남쪽이나 다른 데로 갑니다. 서울 쪽으로 가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나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길이 안 막히고 거기는 막 밀려갖고 막 아웅다웅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럴 때에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저쪽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은 엄청 막히는데 여기는 잘 뚫리는. 거꾸로 갈 때의 기쁨이 있거든요.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고생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길로 가라는 얘기죠. 근데 자꾸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다 고생문, 고생길 이렇게 치환하는데 성경 어디를 보면 없어요. 그냥 고생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세 가지입니다. 크고 넓고 많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문이 작고 길이 좁고 찾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지 고생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은 어차피 그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 다 레드오션 가면 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착각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야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문화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선교에서 한류를 이용하듯이 예전에 태권도를 통한 선교가 굉장히 각광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 태권도 특히 구소련이 무너질 때 태권도를 통한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거지 태권도를 해야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받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를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거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 먹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있던 건데 그걸 다 녹여서 다시 찍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재생하고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는 없던 마음이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다 녹여서 거푸집에 찍으면 또 새 것이 되잖아요. 마치 고철들 녹여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들듯이 어디에 찍어내는 겁니까? 말씀에 찍어내는 겁니다. 말씀보다 길면 잘라내고요. 말씀보다 짧으면 붙여내는 겁니다. 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부을 때 너무 많으면 덜어내는 거고 모자라면 더 붓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그럼 이제 자꾸 지기도 하고 되게 싸움이 어렵죠.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고 선진 무기가 있는데 그건 사용 안 하고 자꾸 재래 무기로만 싸운다면 우리의 어드밴티지를 잘 이용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2세대를 본받아서 2세대의 무기를 가지고 똑같이 경쟁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월등한 그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러분 뭐가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진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러분 취업이 막혀 있습니까? 혹은 뭐 진학이 막혀 있습니까? 뭔가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수도원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이 세대를 본받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 세대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그 이론들을 잘 배워서 그 이론대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론도 배워야 되는 것은 잘 이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여기 어떤 이론입니까? 부분적인 이론입니까? 몇몇 이론입니까? 모든 이론입니까?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지라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무너뜨립니까? 내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무너뜨릴 때 내가 맞닥뜨린 장애물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맡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늘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맡고 있는 거죠. 불이 났지만 내가 소방호스를 열기 전까지는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까지 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할 때에 결국 내 생각이 말씀에 복종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내가 뭔가 믿고 말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고백을 하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에 내가 복종케 되고, 그 작업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온전한 뜻을 행할 때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얘기는 시험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테스트해보고 해봐서 분별하는 것이지 그냥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행하는 것을 늘 동반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입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움직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으면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수정해가는 것이죠. 그 자전거를 탈 때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방향조차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중요하고, 인도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도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잘 들을 것이냐. 물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내 혼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해서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세미한 음성 혹은 내적 직감이나 내적 음성을 들으려고 차분하고 좋은 그 고요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것,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나는 순종한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줘도 내가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말씀한다면 결국은 나한테 그게 나쁜 것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걸 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시켜버리면 나는 분명히 요구했고 아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 아이 사이에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든지 못 하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얘가 안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시켰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분명히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의지 없는데 말씀하시면 내가 죄를 짓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주고 싶고 나도 말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더 큰 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만약에 하나님이 내 방 꼬라지를 보고 일단 바닥에 있는 옷들을 뭐 옷장이나 서랍에 넣어라. 그러고 나서 그 진공 청소기를 해라. 그러고 나면은 내가 새 침대를 넣어줄 거야. 당연하죠. 새 침대를 지금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옷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있다면 일단 진공 청소하라는 말은 아직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재정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면이나 또 건강에서도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시기에 인도를 계속 구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면, 진작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졸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옷은 그대로 둔 채 내가 진공청소기를 막 돌리게 돼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열린 문이라고 다 인도하심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침 이게 이렇게 된 걸 보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저는 살짝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도 있어서 열린 문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왔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 인도와 부분이 딱 되면 그건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열렸다고 해서 들어가 버리면 그건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거는 안 구하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걸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seek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되는데, 이건가 저건가 뒤집어 보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누가 나한테 오겠죠.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릴래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도받는 그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일반화돼서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라고 말씀 안 하셨다면 너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해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화시켜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마치 야곱이 아내가 넷이니까 나도 아내를 넷둬야지, 이거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마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돌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벌할 때 여리고성과 같은 경우 케이스는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 수많은 성을 점령할 때 그렇게 점령한 적은 없어요. 다 자기들이 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워서 피 흘리면서 얻은 성들인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성경에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마치 일원화시켜서 그런 방법만 고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구하는 것도 네가 구하는 거고 찾는 것도 네가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해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녀야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두드리지 않았는데 열렸다고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문으로 인도를 해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때 두드릴 때 열리는 것이지 어디 열린 문이 있을 것이니 들어가라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은
가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찾을 때도 이 사람이 다 계획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직접 갈까 종을 보낼까 종을 보내고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딱 지침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종은 거기 가서 찾고, 근데 마침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나왔을 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가서 두드릴 때 그것이 열렸다고 봐야지 그냥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갔다라고 보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리브가가 찾아온 게 아니죠.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며느리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준비된 며느리감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남편감을 구하는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뭐 장기자랑 하는데 막내가 와달라고 자기 공연에 참여한다고 갔는데 뭐 한 수십 명 있는데 맨 뒤에서 그냥 얼굴도 잘 안 보이는데 하는데 나보고 와달라는 거죠. 또 뭐 이렇게 좀 돋보이는 공연하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갔습니다. 가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학예회 수준의 그런 공연들 보고 이렇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청년 2부가 10년 전 청년 2부가 지금도 청년 2부더라고요. 청년 2부가 이제 그 20대 이후에 청년이들인데 내가 알고 있는 청년이 아직도 청년인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여전히 자만추를 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면서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리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곤란한 케이스죠. 적어도 소개팅도 나가고 뭐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두드렸는데 안 열렸을 때 낙심될까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안 하고 있고 편한 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네가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분별하는 거를 하나님 보고 분별해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 가는 길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다가 잘못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생각에 옳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요게 좋겠다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요. 어느 정도 좋은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오는 것과 좋은 것들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죠. 그러면 더 실패입니다. 더 큰 실패를 갖게 돼요. 저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뜻대로 뭔가를 시작하고 한 것이 뭔가 열매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나오는 걸 보면 시간 낭비를 몇 년을 한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다라고 할 때는 실패도 바로 오고 거기에 대한 회복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도를 좋아하시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대단한 거 할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수준에서 대단한 거 할 거 기대하는 거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야 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저 돌멩이를 일으켜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들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잘못됐어. 괜찮아요. 괜찮고 거기서 방향전만 하고 수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고 아버지 뜻인 줄 알고 뭘 했는데 위험한 지경에 가도록
내버려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떡을 구했는데 누가 잘못된 돌을 갖다 준 걸 내가 먹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고요? 그것도 이상한 아버지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라고 쓱 치워버리고 다른 거 이번에 잘 해보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잘 하도록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뭐, 돌잔치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 돌잔치 하면 뭘 이렇게 잡잖아요. 뭘 잡는데, 이렇게 아빠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 연필을 잡으려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잡으라고 막. 그 잡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걸 뭐 이게 미신이죠. 미신인데, 그거 하나까지도 계속 유도를 하는 거죠. 그 연필 잡았으면,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실 때, 내가 아빠가 원하는 게 이거지? 라고 잡았는데, 아니라면 이 자식 실패. 끝! 이러지 않으시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관심 없이 계속 가면요, 멸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좋아요. 그 탕자가 재산 다 팔아갖고 방탕하고 있는데 빨리 망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어느 정도 자꾸 본전을 찾아. 그러면 거기서 도박장에서 늙어가는 거죠. 그거는 아주 곤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도박하는데 뭐라 그러지? 도박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카지노?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카지노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가자마자 잃는 사람이에요. 안 가는 게 복받은 사람이고, 갔는데 땄다. 이러면 이제 빠져나오기 더 힘든 거죠. 근데 가자마자 다 털렸다.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내 뜻대로 해서 자꾸 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실패가 늦어지고, 늦어진 실패가 더 곤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 어떤 실패도 여러분에게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다 들어가지 마시고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가는 일입니다. 그냥 한번 우리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연애 문제 때문에 뭐 내가 인도받아야 될 한 부분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 하는 것이고, 온전한 뜻은 하나님의 부르신 온전한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의 여정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는데, 뭐 굉장히 깊은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눈 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좀 간략하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뜻에 너무 선한 뜻하면 좀 모호하긴 하는데,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대접받는 자리인데 거꾸로 내가 대접하는 자리에 가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려고 애쓰고 도덕적으로 겸손한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종업원이 뭘 갖다 줬을 때 나는 고맙다고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원래 당연한 거죠. 내가 돈을 내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맙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죠. 왜요? 지금 내가 갑의 위치에서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부리는 위치인데, 거기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날 도와준 게 되니까. 그래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한 위치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뭐 아주 일상에서 부딪히는 예인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는 거고요.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서 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단지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섬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는데 문 열어주고, 목사님 가는데 짐 들어주고, 목사님 가는데 뭐 물 갖다 드리고, 당연히 섬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존경해야 될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섬길 필요가 없는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낮은 자를 찾아서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의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뻐하시는데 열매를 내놓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들이 또는 딸이 손주를 낳았을 때 기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또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또 열매들이 또 성장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낮은 자를 섬기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하는 것, 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제자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른 것들 다 쳐내고 아주 그냥 다이어트를 시켜서 엑기스만 뽑아낸다면 이 세 가지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섬기고 성장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잡힌 바 된 것이 있거든요. 부르심을 발견하면 거기 사로잡혀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 2024년 돌아보면 뭐 아쉬운 것도 많고 또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사실 뭐 한 해가 시작된다고 갑자기 뭐 해가 노란색이 파란색이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하루가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지 내가 부르심을 쫓아가야지. 내가 집중해야지. 섬김과 성장과 제자 삼는 것에 내가 집중해야지. 라고 이런 마음 먹으시고 내가 사로잡히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발견하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감사한 것은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찾아다니면 찾게 된다고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가 좋은 것, 섬김과 성장과 제자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따라오는 형통함과 또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